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민수기의 본문이 시작이 되었지요. 오늘 특별 저희가 나눌 본문은 민수기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진의 편성과 또 행군 순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숫자와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종종 이런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숫자의 나열이나 이름의 반복이나 제사법이나 족보 같은 본문들 말입니다. 민수기 1장에도 보면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각 지파와 각 가문별로 지도자의 이름들이 나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파별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당황스럽습니다. 네, 웃음 포인트였는데요. 네. 저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 당황스럽습니다. 네,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관찰이나 해석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잘 말씀 묵상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계속 이스라엘의 진의 편성이 나오고 행군의 순서가 나오고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은 숫자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리스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 조사를 근거로 하여서 책 이름을 아리스모이, 숫자들이다,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라틴어 번역본이 이 책의 이름들을 숫자들로 칭한 데서 오늘 이제 민수기의 이름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사실은 광야에서라는 이 책 이름으로 불렸을 때 민수기에 이렇게 내포되어진 담겨진 그 내용을 더 잘 표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가데스를 지나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하기까지의
이 광야의 40년간의 여정을 묘사한 책입니다. 민수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삶을 살았던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나?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의 각 권들이 시작이 될 때에는 생명의 삶 앞부분에 보시면 그 성경에 대한 개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 이름의 뜻이나 저자나 배경이나 기록 목적이나 주요 신학들,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광야는 어떤 곳인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황량한 사막, 모래먼지 막 날리는 그런 광야가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유대 광야 사진입니다. 제가 오래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는 사해를 끼고 남북으로는 76km, 동서로는 26km가량 펼쳐져 있는데 거친 모양의 이런 협곡들이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유대 광야의 연간 강수량은 100에서 150mm로 비가 아주 적게 내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지요. 마르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이런 풀 한 폭이 생존하기 힘든 극한 상황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마르고 이 황량하고 이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온몸으로 배워야 했던 시절이 바로 이 광야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광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폭정에 시달리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그들의 신앙을 훈련하신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곳이었고요. 노예 신분에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충성과 신뢰를 바치며 살아가는 훈련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목적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아멘.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시고 고통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낮추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를 낮추게 하고 배고프게 해서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적 가운데서도 동일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목적, 사람이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창조적인 언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메마르고 척박한 땅, 사람을 살지 못하는 그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간단한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됐고 마실 것들을 걱정해야 됐고 도대체 이 약속의 땅에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매일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붙잡아야 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순회 공동체에서 아우리츠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섬으로 아우리츠를 갔습니다. 8월 아주 푹푹 찌는 한여름에 아우리츠를 떠났습니다. 그 섬은 물이 부족해서 물을 마음껏 쓸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씻지도 말고 그냥 물을 최대한 아껴서 그냥 먹을 물만 조금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밤에 또 잠자리는 얼마나 험한지 학교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곳에 이제 학교의 공간도 부족해서 텐트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밖에 텐트를 치고 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 2번의 이제 그 밤을 보내는 2박 3일간의 일정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지금도 씻지 못하고 몸에서는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정말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것은 충분하게 주셨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제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그마치 40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훅 40년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의 일상이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하루하루가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싸움이 아마 그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존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거하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정말 이곳이 낙원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예측하기가 힘들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요. 매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일, 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장을 보는 일, 자녀들과 손주들을 돌보는 일, 연로하신 부모님의 일을 대신 처리해 드리는 일,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 교회 사역을 섬기는 일, 병원에 가는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때가 있지요.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게 되는 순간,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서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갑자기 닥쳐오는 여러 가지 파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했는데요. 광야를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니까 굉장히 평안한 모습들이신 것 같은데 정말 일상에서 우리는 이 광야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것들을 공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우리의 매일의 일상,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 묵상이란 우리가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삶에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나의 소소한 일상에도 찾아오셔서 나의 하찮아 보이는 오늘의 하루 일과에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무엇보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확증될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전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군사적인 진영으로 조직하셨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조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원망으로 반역을 일삼다가 급기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 대신에 출애굽 2세대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밝히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이 두 세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민수기의 기록 목적은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서 정리해 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 언약적인 축복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1장과 26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은 특이한 것은 이 단순한 군대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따라 진을 치되 회막 둘레에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그 다음은 회막과 레위 사람의 진이 부대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이동한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대의 깃발을 따라 이동한다. 네, 제가 이스라엘 진영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은 이스라엘 이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레위인들은 그 성막의 사방에, 나머지 지파들은 성막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을 치거나 행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이 회막을 너희들이 중심으로 하여서 진을 쳐라.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보면 성막, 회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하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살겠다, 우리와 거주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나타낼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회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다 감동이 오시지 않나요?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네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너와 늘 영원히 함께 하셨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 이 회막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저희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혹시 말씀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 다음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도 주님이 그 목적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의 중심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매일의 지루한 일상, 그냥 어찌 보면은 왜 나의 일상에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서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매일 말씀 묵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붙잡아야 되고 이 광야와 같은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9절까지는 동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유다 지파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또 다른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부대의 총수가 18만 4천 명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저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과 서쪽과 북쪽의 지파들은 어떻게 이동하여라.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등록시키지 말아라. 그들의 집만 이 회막과 함께 부대 한가운데 위치하며 이동해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법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의 수를 세는 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배치하시고 행군의 순서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에 보니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순종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셔서 그 중앙에 회막을 두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까지 그 일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종종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받는 강력한 유혹과 또 시험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생존의 문제,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 마귀는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힘과 권력에 대한 문제, 이 힘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것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간 것입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잠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자 하기 위해 적당한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끝까지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마귀의 강력한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사는 평생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은 결국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악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지요. 감사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회막은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방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여기 8절까지요.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우리 7절 말씀처럼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이 장막을 치고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처음에 장막은 이 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서는 이 회막이 어디로 들어왔나요?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처음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던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 밖의 회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셨고 이스라엘 진영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존이 위협받는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니?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의 이 광야 여정에서 반역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기며 이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마귀의 끈질긴 유혹과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는 강력한 유혹들은 언제나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삶의 방향성, 목적 이런 것들이 흐려지고 매일의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느 곳에 드러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말씀해 보세요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토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겠다, 소통하시겠다 하시는 특권을 나타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약속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할 것인가. 신앙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신, 총사령관이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서약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을 때, 나타내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세상에부터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그 유혹들, 그 시험들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의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과 이 하나님 앞에 한 다리씩 걸쳐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말씀 묵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하여서 민수기 2가지 묵상 포인트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묵상 포인트 한번 띄워봐 주시면, 첫 번째는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를 질문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서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만이 계신가? 그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매일의 삶에서 이 소소한 일상에서 나의 하찮아 보이는 반복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자녀들의 식탁을 차릴 때도, 내가 빨래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 묵상 포인트 2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는 찬양입니다. 사순절의 찬양으로 많이 고백되어지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얼보맨 말락 교수님이 이 찬양의 시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에 다닐 때 대학 교수님 한 분이 마태복음 20장의 강해를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도전을 받고 이 찬송의 시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20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2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들도, 예수님 우리 아들들도 좀 한 자리씩 이렇게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대답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온 것이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